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약속.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거는 일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판단, 자기의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나고 든든한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보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여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속하면 구원과 똑같이 여기는데요, 맞아요,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세밀하게 구분하면요, 구속은 구원할 구자에 바꿀 속자를 씁니다. 그래서 구원하되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권리를 다시 되찾아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를 내가 너를 되샀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본문은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재산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재산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물으는 것이 구속입니다.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런 구속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책임지되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룻을 이제 책임진다고 하면서, 그렇죠? 룻을 아내로 삼고 온전히 책임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게 구속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대신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십니다. 앞에서 단순히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대가를 치르겠는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인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를 내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이 더 크고 강한 나라들을 내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야곱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명하여 불렀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잘 아실 텐데요,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엉덩이 뼈를 삐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이제 후손들과 자손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스스로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요,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그래서 절대 빼앗길 일 없으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보다 보면 이것보다 더 힘이 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 위로이고 또 복음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고 온전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반드시 머물러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오늘은 그 과정과 단계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적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았는데 본문 1절은 그러나 이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모두 원문 그대로 번역해서 그러나 이제로 시작합니다. NIV 역시 but now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그러나는요, 역접 관계를 나타내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쓰는 접속부사입니다. 그러면 본문 이전의 내용 정반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정반대인데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은요,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믿음인가, 과연 그 믿음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만요, 또 소위 말해서 이단과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었지만 누구보다도 흔들리지 않은 강한 믿음 가졌지만 그 믿음이 보기 좋게 빗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바벨론의 신전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소위 말해서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길에 관심이 없고 우리에게 그전에 주셨던 권리를 찾아주시는 일에는 아무런 나서지 않는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시야 40장 27절에 나타나는데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지 않는다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보면요,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듣지 않는다고 하고 너희들의 처지와 형편을 내가 지금 살피지 않는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 듣지 않는 것은 너희고 또 보지 않는 것도 너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4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너희가 못 듣는 자이고 너희가 맹인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것을 보지만 유의하지 않고 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서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이사야가 그 모든 내용을 부연하면서 설명합니다. 집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고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왜 화를 냈는지,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일러줄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너희의 간구를 듣지 않고 너희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희를 치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이 너희를 치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잡아올 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 서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또 이렇게 불만을 가졌지만 이사야가 하는 말은요, 똑똑히 하라라.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잡아가고 바벨론이 죽이고 바벨론이 칠 때에 그때 왜 하나님 가만히 있었습니까? 따지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를 치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잡아가는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고 바벨론을 보내 너희를 파괴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게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42장 25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여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열강 그리고 그들로부터 지키지 않고 숨어버린 하나님만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어요.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틀렸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의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마땅하고 당연하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현 상황을 그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다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생각할 때 그들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도 새로운 시작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금 현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보도록 합니다.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입니다. 우리가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다 할 때는요, 그 삶을 다 보지 못합니다. 내게 힘과 능력이 있고 충분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잘 나가고 또 잘할 수 있다고 여길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떨어지고 또 모든 것을 잃을 때면 비로소 꽃이 보입니다. 내가 잘 나가서 승승장구하면서 높은 데 올라갔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가 이제 그곳에서 추락해서 내려오게 될 때는 비로소 보인다 하는 거예요.
때로 그 꽃은 아내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합니다. 또 나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기도 해요. 혹시 큰 돈을 잃어보셨습니까? 물론 제가 가졌던 큰 돈이 또 여기 계신 분들의 큰 돈과 다를지 모르겠지만요, 저 나름대로 제가 전 재산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한 번씩 돈 잃고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전 재산을 잃고 나니까요, 그분들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구나. 그전엔 생각하잖아요. 아, 그 돈이 뭐라고, 또 벌면 되지, 또 열심히 살면 되지, 왜 목숨을 끊으셨을까 싶은데요, 아, 실제로 제가 가지는 모든 돈을 다 잃어보니까 그 마음이 헤아려진다니까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목을 맬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잃고 나면요,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보지 못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시선이 바뀌고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의미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의미 없이 그냥 사소한 것에 불과했던 것들이 큰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곡성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멋이 중헌디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잃어보니까 이 물음을 다시 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내 삶에서 뭐가 중요한데 비로소 중요한 것들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또 건강을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당장 뭐 내일 모레 죽게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뭐 감기든 아니면 어떤 일로 내가 병원에 가서 환자복을 입고 나면요, 또 가치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그것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죽기 살기로 달려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집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어떻게든 간에 그걸 이루려고 내가 애달으면서 지금까지 뛰어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이 여겨진다, 헛되이 여겨질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동시에요, 다 멀어지는데 오히려 가까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다시 남편이고 아내고 가족입니다. 또 혹은 진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서 가수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 장래 희망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관에 들어가고 관을 들고 나가는 퍼포먼스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노래의 내용을 보니까요, 자신의 장례식장에서는 축하와 환호성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자기는 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나는 천국에 가 있으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깨어나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묘사를 자기 방식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외치기도 하죠. 저도 뉴스를 보고서야 그 공연을 찾아봤는데, 아, 천국 소망을 이렇게 전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가면 좋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나름의 방식대로 그 천국의 좋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내용들을 보면서 구원은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노래를 통해서 지금 이 가수가 뭘 하는가 보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동 뮤지션이 부른 낙하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곡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내 무엇을 사랑하는지 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내 옆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사랑해서 내 옆에 있는 건지 다 알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악동 뮤지션이든 이찬혁이든 굉장히 어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보면 다 압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보면 그때 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또 내가 누구를 진짜 친구로 여기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올라올 때 보지 못한 꽃이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그랬을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모든 원인을 다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다고 탓하고 있었는데 이사야의 말은요. 그 모든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바로 너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은요. 다만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이제 꽃이 보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근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깨달을 때는 늦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 속에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소망할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합니다. 너를 되사겠고 그래서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하였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거는요. 그 절망이 크면 클수록 그렇게 엎드린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전이 되고 반등되는 그 폭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고 그들의 그 좌절 가운데 이 좌절이 크면 컸을수록 이제 그들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너무 기쁜 소식이 되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감사한 거고 또 너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요, 늘 절망입니다. 절망 없이는 복음이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속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과 예수님의 피를 바꾸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은요, 아들과 딸의 권리를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감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이 되었다 하잖아요. 그건 예수님과 똑같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각하듯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본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입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기 전에 머문 그 자리에 얼마나 머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절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가? 우리의 죄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마음에 찔리고 그럼 우리가 어찌할 꼴을 묻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 달려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라고 선포되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였다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면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간절하게 묻는 그 사람들과 같은 물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미워하는 것만을 행하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절망이 있어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복음이 되고 그것이 위로와 소망 되지 않습니까? 혹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죄인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별 감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지만 별 감흥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듣지만 내가 그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깨달으십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또 초라하고 형편없는지를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른도식 노래인가요? 너만을 사랑했지만 보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약한 모습은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혼자가 될지언정 너를 보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내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를 꾸미고요, 때로는 병들었다는 말 들을까 봐 아프지만 병원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무섭기도 하고요. 차라리 난 여전히 힘있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종종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욕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도 다른 사람을 탓하며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실수하고 잘못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피해자다, 이런 입장을 내놓는 거예요. 지난 주일의 말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빠르고 갑자기 끝나요. 그래서 시편 39편에서는 그 인생을 한 뼘 길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듯하지만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또 입김으로 비유합니다. 뱉어내지면 금방 사라져버린 입김과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진리를요, 전도자 같은 지혜자나 아니면 뛰어난 철학자만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는요, 지금쯤 살면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아는데 왜 실제 삶은 영원할 것처럼 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는 걸 인정하면요,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게 마냥 재미있는 것만 찾고 싶은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내 끝이 있다는 것을 신경 쓰면서부터 이제 내 삶에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묻지 않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처럼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물 가운데로 지날 때든 강을 건널 때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든 어느 때든 너를 지키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얼만큼이나 복음입니까? 물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겠다고 하시니까 좋긴 한데요, 이미 나는 내 힘과 경험으로 내 자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은 먼 이야기이고 그래서 믿음을 다만 먼 날에 있을 일을 대비하는 보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요, 위로와 소망은
그러나 이제의 역적 관계를 통해서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복음은 그냥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즉시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잠시 견디다가 그냥 결실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데요. 내 안에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그대로인데 우리가 복음만 듣는다고 과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새 것이 되는 일이에요. 이전에 나는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나를 그대로 두면서 그 위에 예수님만 얹히고 나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이전 것 다 버리고 새롭게 채워가야 되는 건데 예수님으로 채워가며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전 것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살짝 예수님만 얹히고 나니까요, 내 삶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만큼 넓고 길고 높고 깊지 않으니 은혜가 있는 듯하지만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죄로 절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베푸신 은혜 위에 이제 다른 것들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숱한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드러내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약할 때 강할 수 있다는 역설을 말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균형을 잘 맞춰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하나님만 잘 이렇게 깨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계속 알아가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잘한 지식은 계속 자라가는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라고 한다면, 내가 나를 바꿔가지 못하고 나는 계속 이 자리만 머문다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나의 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알면요, 그러면서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이 차이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식만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됩니다. 나를 들여다봄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음으로, 그러나 이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의 위로와 소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나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반성하고 성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 맞춰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 우리는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그저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자꾸 멈추어 서서 나를 반성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왜 복음인지를, 왜 위로와 소망인지를 알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